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트 그림에다가 이 미국 그 스쿨버스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서서 이렇게 스톱 사인을 이렇게 옆으로 내면 그 맞은편 뭐 차선이건 뒤에 오는 차들이건 간에 무조건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좋지만 너무 아니 지금 바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법률을 잘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안 지키시는 분들, 그러다가 뭐 이 티켓을 받으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벌금이 뭐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자, 오늘 이런 그 규율, 이런 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16장까지 일단락되고 다시 17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26장까지 내용이 성결법전이라고 되어 있고, 27장은 이제 마치 그 보조 규정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결법전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나와요. 그 세세한 규정들, 뭘 지켜야 되는지를 밝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 규정은 사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규정이 폐지가 돼요. 비교적 좁은 면적의 광야에서 이제 뭐 60만 대고, 남자만 60만 대군인데다가 하니까 한 200만 되겠지만,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따닥따닥 텐트를 치고 붙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축을 누구든지 잡아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자, 고기 먹고 싶어. 야, 양 한 마리 잡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잡아 먹으면 안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회막문, 즉 성막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 고기 일부는 또 제사장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 줘야 되죠. 또 화목제를 드렸으니 또 자기 가족들만 먹을 수 있나요? 또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또 나눠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번거롭고 좀 아깝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뭐 제사장이 어쨌든 자기 그 고기를 그냥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잡는 건데 꼭 가서 화목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가축의 경우 그렇습니다. 가축이 아니면 진짜 다른 동물의 고기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만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 외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노루, 사슴밖에 없어요. 노루나 사슴은 제물로 안 쓰이는데도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죠. 자, 그러니 이제
아니 무조건 고기 먹으려면 육식을 하려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냐 하는데 신명기 12장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이 규정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네.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노루나 사슴은 그냥 먹어도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노루나 사슴은 그냥 먹어도 되고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규정이 해제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고기 한번 먹고 싶다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실행이 가능했겠죠. 여하튼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식하기 참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 잡아 먹고 싶어도 성막으로 가져다가 화목자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주고 또 제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못 먹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리 중이다. 그럼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노루고기, 사슴고기밖에 없는데 이건 기르는 게 아니고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기 한번 먹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번거롭고 불편한 규정을 주셨나?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런 번거로운 규정이 주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중에 우상 숭배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함이죠. 사실 감시하는 겁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라는 말은 이제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일 겁니다. 즉 수렴소 우상이에요. 수렴소 우상. 이 수렴소 우상은 사이르라는 우상으로서 이제 그 좀 황량한 곳을 돌아다녔던 뭐 우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2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쳐내야 되죠. 그런데 우상을 섬겼는데 밖에 몰래 나가서 끌고 이제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끌고 나가서 우상을 섬겼는데 딱 잡혔습니다. 너 왜 우상을 섬겼냐? 딱 이제 잡혔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나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여기 끌고 나와서 이거 그냥 잡아 먹는 거다. 이렇게 나 다른 우상 섬긴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난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이 끌고 나와서 이거 잡아 먹는 거지. 난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둘러대면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아예 그냥 철저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무조건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가지고 다시 뭐 그 수렴소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래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뭐 이제 그런 짓을 하고 들어와서는 에헴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 이렇게 하는 녀석이 없도록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 모든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조치죠. 사실 이제 우리 최근이 현대적인 법관념으로 본다면 좀 심한 감시 체계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가축 잡아먹는 사람이 전부 잠재적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사람을 모조리 전부 다 올가면서 고기 먹으려면 무조건 화목제더래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버릇이 남아 있고요. 그 옛날 버릇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누구에게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치 군대와도 같이 철저한 규율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완벽하게 절대 어떤 다른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이제 그 규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 제가 볼 때는 이 스쿨버스 법하고 비슷해요. 미국의 스쿨버스. 그냥 살살 이렇게 서행해서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스쿨버스가 서면 그 맞은편 차선에서도 무조건 서야 된다. 야, 이거 참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도 어쨌든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서라. 아무리 바빠도 소용없다. 무조건 스쿨버스를 보면 스쿨버스가 스톱하면 무조건 너도 스톱이다. 이렇게 좀 심한 느낌의 규율이 딱 제공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규율이 사실은 경건 생활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실 신앙적으로 진짜 충분히 성숙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한을 거는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들 사역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이제 그 치마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거,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규제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뭐 짧은 치마 입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 좀 파인 옷 입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20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죠. 그런 종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가 생활을 어디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어디로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는 먹는 것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 제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규정이 제시가 되면 자유에 대한 속박이다, 뭐 바리새인이냐, 뭐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역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기능이 훨씬 더 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꼭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절제하셔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어느 지역에 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만해가지고 실제로는 영적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만심에 의해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즉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으려면 무조건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절제가 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루를 정해서 아예 그냥 무조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인터넷 절대로 안 한다. 핸드폰 뭐 전화 통화 외에는 안 한다. 이런 식의 딱 끊어버리는 이런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